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원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밀러 박사가 관상 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심장병으로 혈관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당신들은 이제부터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심한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그 환자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 가운데 90%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90%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계속해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나쁜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것을 실천하여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그 원인에 관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곧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동한 것처럼 느낀다.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혼동했던 거지요. 안다는 것이 곧 산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이 곧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한자는 배울 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은 묻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공부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물음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묻는 만큼 답도 찾을 수 있고, 그러므로 질문이 없다면 새로운 깨달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전혀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질문이 이전과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살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다른 질문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을 볼 때마다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들,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절을 보게 되면 그날 그 갈릴리 바닷가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요. 물이 몰려왔다, 이 말은 굉장히 혼잡스러울 만큼, 서로 간에 신체의 부딪힘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에 계셨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다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고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린 충분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자신들의 생업을 쉬고 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장에 휴가 내고 가게 문 닫고 출근 안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 생각할 수 있죠. 또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꽤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혼자 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혹은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불편하지만 이동이 어렵지만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도, 즉 이동하기 번거로운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고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배 두 척이 무태 나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이른 아침이 됐으니까 고기잡이를 끝내고 무토로 나와서 배를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많은 무리들과 달리 베드로는 왜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늘 베드로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고 오늘도 그렇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고기잡이가 끝난 거고, 그리고 무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는 지금 늘 자신이 생활했던, 늘 자신이 생업을 했던 그곳에 그날도 그렇게 있었던 것뿐이에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곳에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무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그곳에 있는 베드로는 말씀에 무관심한 채 고기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그날 기적을 경험합니다.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으로부터 따라오라고 하는 사명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적어도 그래야 될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베드로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같은 의미에서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었다면 괜찮아요. 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 베드로는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 무관심했어요. 애초부터 그냥 고기 잡고 끝나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왜 주님은 유독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걸까?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한 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독 그 이후부터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베드로의 모든 행동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지요.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 성경 보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의 중요한 답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3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고기잡이를 마치고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기잡이는 끝난 거예요. 근데 3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이 문장은 그 배가 베드로의 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걸 지금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배를 무태대고 오늘 고기잡이를 끝내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또 다시 고기잡이를 위해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배도 다 청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대로 수용합니다.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당신의 배에 좀 오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배 다 청소했어요. 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충분히 그렇게 따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시 바닷가로 나가자고 하시네요.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무태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바닷가가 있고 모래사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시는 거예요. 배를 단상으로 삼아서. 그러면 그 모래사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고 말씀을 듣기가 훨씬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배를 조금 떼라고 하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힘들어도요 일이 잘 되면 덜 피곤해요. 근데 이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왕짜증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개짜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피곤하고 짜증났을 텐데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배를 조금 바다 쪽으로 뗍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이른 아침이 됐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배도 고팠을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씻고
한잠 자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계속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고기를 잡는 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래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잖아요. 쉽게 말해 고기를 잡을 확률은 더 없다는 거죠. 그물로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가장 좋지요.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직역하면 깊은 데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가요, 길이가 20km, 폭이 12km래요. 그러니까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깊은 데로 가려면 꽤 많이 나가야 돼요. 오늘 영업 끝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밤도 아니고 낮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는 누구보다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물을 내린 데는 적당한 깊이면 충분해요. 굳이 그렇게 제일 깊은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까지 고기를 잡고 살았던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부적합해요. 얼마든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해요. You say so.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라는 건 신적인 경외를 표현하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됐던 단어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뭐 오늘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맨날 그랬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충분히 먹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물고기만 낚았지? 이제는 사람을 낚게 해줄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생업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왜요? You say so.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아하,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그들 중에 주님이 뭔가를 행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될 텐데, 오히려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부여하셨다니 말입니다.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이
일관되게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아닐까요, 우리는? 왜 베드로였을까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감격을 얻고 열성적으로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사소한 말씀 같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다양한 많은 역사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건 말씀대로 하고자 하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함이어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하지 않는다면,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말씀의 지성은 넘쳐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지적 만족감이 정작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정작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왜 베드로였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사실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모든 말들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순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안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말해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 어떻게 한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잖아요. 믿음 얘기하면 우리는 믿는다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이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4절을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자, 그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순종함으로 알아요. 근데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그걸 계속 강조해요.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자, 잠깐 4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잠깐 4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다시 2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었다면, 한마디로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믿음이 곧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죠.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순종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니 6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해요. 그리고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즉 되는 대로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의 구원을 안심할 수 있을까? 순종 안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순종 안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는 믿음 이야기만 하고 순종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필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요. 믿음만큼이나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서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세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문맥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담고 있죠.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완고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말해요. 근데 너희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시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즉 굳은 마음과 대조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새 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27절 또 내 영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즉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 내 영,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억지로, 어거지로 부담 가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영, 그리고 내 영,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워졌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마귀가 자꾸 이거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 이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부터 확신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때론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 그 곁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어떤 유혹의 속삭임을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원수마귀의 모든 생각들을 떨쳐내고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를테면 이제 재벌가의 여인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내 것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들은 정말 가진 게 많은 분들이에요. 집도 여러 채고, 건물도 여러 개고, 요트, 주식 이렇게 원하는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살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불편하지만 내 삶에서 지켜온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간대요. 남는 인생 우리도 진짜 내 것을 잘 찾아가 보기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대사가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타당해요. 아무리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결국 남의 거 돼요. 그건 진짜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내 거가 된대요. 그게 영원한 유업이 되고,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되게 하시려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안내해주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베드로가, 첫째는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죠?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처음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 정도? 근데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정말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님 우리의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비전을 내가 다 감당하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순종하면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더니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더니 결국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놓고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순종이요, 순종이라는 말처럼 막연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는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날 읽으면서 유독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깨달았던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니까 적용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왜 적용이 어렵냐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은 말씀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적어 올리시잖아요. 그럼 그 구절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 말씀에 의한 실천사항을 정하고 그 실천사항을 하루 종일 따라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동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믿음이 좋아지지 말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하지 말라고 해도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듣는 건 너무 좋아요. 읽는 것도 좋아. 뭔가 새로운 걸 알아서 너무 좋아.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어렵거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오늘 몇 장 몇 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적용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구절이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가? 왜? 그래야 적용이 될 테니까요. 난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봤는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고 왜 그 말씀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찾고 오늘 하루라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달, 두 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하고 나누다가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먼저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듣는다는 거, 첫째 성경을 읽는 거죠. 둘째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 맞다, 듣는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게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자, 오늘 범위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장, 2장, 3장의 범위를 두 번 읽자. 1, 2, 3, 1, 2, 3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1, 1, 2, 2, 3, 3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 그래, 오늘 내게 주어진 성경 범위 내가 오늘은 2번 읽자. 더 집중해서. 구체적이죠, 여러분.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고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냥 감사하네, 깨달았네, 은혜 받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핵심이 뭐였어요? 순종이었거든요. 왜 유독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그들이 아닌 베드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뭐였어요? You say so. 사소한 한마디 놓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일치하지 않아도 경험상, 지식상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유독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권위로 대하듯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지요.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주님께 발견된 한 사람, 순종하는 베드로였다는 거 말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지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 늘 순종했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존중했던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 또한 그는 목숨 걸고 순종하죠. 말씀에 운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님 베드로를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순종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기적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곧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